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치유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많은 치유와 기적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 치유와 응답과 기적은 단순한 치유, 기적, 응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신지 알도록, 또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치유에 대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된 치유가 임하고 그 치유를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두 맹인에게는 한 번의 기회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주 종교적,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엮여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 가난했죠. 그리고 토지들은 다 부유층, 소수의 부유층들이 차지했고 너무나도 빈곤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특히 맹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정상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나게 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것인데 그것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맹인 같은 장애는 죄로 인해서 온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같은 사회적 약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차별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은 외면해도 우리 인간의 절박한 상황을 아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비와 은혜와 능력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정말로 살 길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을 또 꾸짖어요. 잠잠하라, 조용해라, 시끄럽다 꾸짖습니다. 이 맹인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너무나도 방법이 없어서 도와달라 했는데 그것마저 사회적으로 꽉 눌러버리고 억누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얘기입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정신적인 건강의 위험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무시당하는 것이 우울증으로 그런 현대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치유받을 분들, 하나님 만나야 될 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는 치유할 수 있는 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질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듯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고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맹인들만 가난합니까? 얼마나 가난한 시대가 됐습니까? 실업률도 높아지고 빈곤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만나고 참된 응답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소외, 차별, 지금 어떻습니까? 인종차별, 성별차별,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문제, 세상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다가 첫 관문 여리고를 통과합니다.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의 첫 관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 거주민들이 많았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쫓아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민족적인, 정치적인 해방을 준다고 해서 따르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따르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따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 다릅니다. 목적은 무엇을 하는 이유라면,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목적이 먼저입니다. 목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바른 이유, 바른 목적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 무덤에 묻힐 때 나도 묻혔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 사탄을 이겼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치유,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맹인을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맹인이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 바디메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가 두 사람으로 기록한 게 잘못 기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두 명은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적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가 바디메오 이름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적은 사실이다. 맹인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외침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맹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였지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 번 기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키리오 이예수 크리스테 이에 두데오 엘레이손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24시 항상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온 것이죠. 예수님이 맹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치유 능력을 보여주거든요.
우리는 그 치유가 임하도록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맹인이 예수님께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니까 무리는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무리는 눈이 떠여졌지만 영적으로는 장님이죠. 완전히 영적인 깜깜이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다윗의 아들로 파악한 두 맹인에게 침묵하라고 했던 이 무리는 또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러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무리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무리만 눈이 떠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듯이 사도행전 19장의 부자는 이 재물로 인해서 눈이 떠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해서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그 사실을 이제 전달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나 됐고 내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그 자리에 축복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리는 눈이 열렸는데 영안이 깜깜했지만 이 두 맹인은 신체의 눈은 감겼지만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는데 건져내실 분이구나, 빛이시구나. 이 빛 대신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만 머물 것이 아니고 여리고에도 일어나야 되고 온 세계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반복적으로 외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반복적인 이 외침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고백을 쾅 지르는 거거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정복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도움이 나에게 쫙 임하는 거죠. 항상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인들처럼 여러분 반복적으로 외쳐도 돼요. 믿음과 확신을 24시 고백해도 돼요. 그러다가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정말 명약이 있다 먹고 한 번만에 뚝 끝나는 그런 치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치유를 조심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늘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신앙 고백하다가 어느 날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기회 속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멈춰서서 두 맹인을 불러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아프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안 낫고 싶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가던 제자들은 지난주에 무엇을 원했습니까? 예수님 좌우 옆자리 원했잖아요. 그리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로 왕적인 모습을 기대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두 맹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긍휼의 메시아로서 그 맹인들의 요구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반응하실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과 방향 안 맞는 모든 나중심 이기주의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방법 인보주의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 욕심, 동기, 이방신, 아스다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치유의 출발, 응답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칠 때 종종 손을 대고 고치셨듯이 이번에도 두 맹인의 눈을 손대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병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병이 오기도 합니다. 병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이 스쳐 지나갈까 봐, 그 타이밍 놓칠까 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두 맹인이 한 번 지나가면 못 만날 것 같은 절박한 심정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당신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과 평안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치유되게 하소서. 이미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들은 놀라운 것은 치유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 치유의 목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구약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뜬 이적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기적은 있어도 구약 성경에는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너가 찾는 그리스도다. 기적의 주인공이요, 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또 뭡니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임했다.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임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이 뭐냐? 고침받은 맹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단순히 신체의 눈만 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에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는 겁니다. 위기와 질병이 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질병이 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의 목표는 뭡니까? 정인이 되는 것. 치유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치유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한 주간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가 임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따를 대상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치유를 누리는 기도 지속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질병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 영적으로, 지성, 감정, 의지적으로 모든 면에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죠. 아담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최초 모델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워졌지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몸도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물리적인 죽음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의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고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게 양자됨, 칭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죄에 대한 승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로 인한 저주의 승리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단의 권세 무너진 것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망과 죽음이 깨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있는 불안과 고통이 무거운 짐이 떼굴떼굴 굴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나의 죄와 불의와 연약함이 교환돼 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주로 영접할 때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점 나중심, 이기주의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영적 상태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항상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상태가 되죠.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됩니다. 모든 원인을 추적해보면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악이 내게 미쳐도 감사할 수 있고 축복이 내게 미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들입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벽 예배가,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나의 아침, 나의 점심, 나의 밤 시간에 이게 기도 집중.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기관과 성도들은 한 팀이 되어서 기도 발전소로 모이는 축복. 정말 내가 아침에 힘을 얻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마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응답이 달라지죠.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이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정말 현장을 지키고 살리고 파수하는 증인이 되면서 문제, 갈등, 위기도 전부 다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 절대제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 높이는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임해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치유의 은혜를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참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